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지난주에는 일반 은총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산소통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80년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당 30억 정도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0억을 내고 숨을 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30억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반 은총,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신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총,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신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주신 그 은혜,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어떤 것인들 아깝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주시겠다,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이 다 아깝지가 않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더 은총을 베푸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베푸시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시간적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삶을 영원히 오래 지속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생 속에는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질이 굉장히 풍성하고 높은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이 굉장히 풍성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거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만으로도 감사하지만 특별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하는 태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때때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별빛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달빛을 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달빛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햇빛을 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햇빛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햇빛조차 필요하지 않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영원히 우리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좀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와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 오니까 참 인심이 후하다 이런 걸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전라도의 정이겠지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이런 거를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근데 전라도에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정의를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고 뭔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을 때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참 유머 1번지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그런 코미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집안이 바로 나란히 옆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두 집안 다 자존심이 굉장히 센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걸 꼭 갚아야 하는, 그래야지 이게 마음이 이렇게 후련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집안에서 그 옆집에다가 떡을 갖다 줬습니다. 떡을 막 해가지고 이제 베풀었죠. 그랬더니 이 떡을 받은 집안이 아마도 전라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은 뭔가를 받고 입 씻는 집안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일을 또 옆집에다가 다 그냥 받고 입 씻고 가만히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을 선물했습니다. 과일을 선물을 받은 이 집안도 우리 집안도 뭔가를 받고 입 씻는 집안이 아니요, 절대로 아니지. 그러면서 또 그릇 세트를 이제 옆집에다가 감사하다고 전하는 거예요. 또 그릇 세트를 받은 사람, 이 집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뭐 집안에 있는 것들을 막 또 찾아서 갖다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나중에는 냉장고하고 텔레비전하고 가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옮기는 그런 모습으로 코미디가 끝나는 그런 웃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그 호의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물질로 갚으면서 표현하는 것이든 마음을 담아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든 표현해야 됩니다.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줬을 때 우와,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너무나도 필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주실 수가, 이런 걸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격렬하게 감사를 표현하면 주는 사람의 마음도 흡족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야, 저렇게 감사를 표현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뿌듯하다, 더 주고 싶은 거죠. 더 주고 싶은 거죠. 반대로 아무런 표현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준 거 별로 안 좋아하나? 아니면 내가 줬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아니면 내가 주는 것이 별것 아니라서 나를 지금 업신여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줄 때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아니야, 차라리 주지 말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것을 받아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받아도 격렬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정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뭐 가장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 감사한 마음이 들면 격렬하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으로 주고 또 주고 서로 또 주고받고 하면서 정이 들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어떤 아주 장난 많은 그 한국 선교사님이 필리핀 사람한테 그 장난으로 말을 좀 몇 가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국말로 합니까? 그랬더니 오래전 얘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잘났어 정말. 옛날에 유행하던 말이죠. 고두심이 얘기했던 말인데 잘났어 정말.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나 보다, 한국 선교사나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맨날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합니다는 한국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기를 뭘 이런 걸 다.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한테 뭔가를 한국 선교사나 뭐 한국 사람이 주면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남자분들이 좀 많이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뻣뻣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신에 뭘 이런 걸 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서 얘기하거나 그냥 뭐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표현해야 됩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그 받은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로도 표현을 잘 못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뻣뻣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를 마음을 담아서 잘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이웃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능력이 뛰어나고 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만 성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의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교통 시스템도 너무나도 잘 갖춰져서 도로가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와 통신 시설도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고 심지어는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 서비스, 택배 서비스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서비스나 인적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서 그 모든 시스템과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수많은 혜택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움을 받았기에 사업에도 성공한 것이고 직장 생활도 성공하는 것이고 가정 생활도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치워주는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음식 배달해 주는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되며 택배 기사님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서비스직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경찰이나 소방수나 의료진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저 아프리카 오지 한가운데 떨어져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서비스가 전혀 없고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없는 아주 불편한 나라에서 불편한 지역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아주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만 가더라도 한국 사람은 배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인터넷도 느리고 난방시설도 안 좋고 그래서 너무나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고 감사를 표현해야 될 그런 우리를 서비스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부모 세대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 모두 다 부모 세대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부모 세대가 피땀 흘려 닦아놓은 길을 우리는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이루어 놓은 터전 위에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 부모 세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스템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사회를 일으켜가고 이 나라를 일으켜 가신 것이죠. 그분들이 애써 땀 흘리면서 수고할 때에는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난하게 사는 삶의 수준이 과거에 부유하게 사는 삶의 수준보다 훨씬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가장 가난한 집도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이 있죠.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조금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나 첨단 샤워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나 때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거 듣기 싫다고 과거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거엔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버티며 살았다는 것으로 여기고 나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카페 라떼를 상상하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고생하셨지. 그때는 참 힘드셨지. 그러나 후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주셨지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사는 걸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주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땐 주로 받기만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에게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개인적으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주로 받기만 하며 살던 그 삶이 이제는 풍요롭고 부유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돕고 섬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며 이 연말을 그렇게 감사로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